이 시간에는 우리 조윤주 자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저희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의 간증 속에서 자매님께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지수 목사님과 곽순옥 사모님의 둘째 자녀 장녀, 그렇죠? 따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에 학부를 하고 석사 과정은 우리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그 후에 미국의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 가서 상담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을 동물보기 위하여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 다시 멕시코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가서 추기성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가달라하라에서 귀한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도 없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증하기 위해서 조윤주 자매 나올 때 여러분 좀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희 교회 청년일부 향기나무에 소속되어 있는 조윤주 자매이고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곽순옥 사모님과 또 조지수 목사님의 장녀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은 수식어가 한 가지 꼭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키우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 옛날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저희 교회에서 남이섬으로 교회 소풍을 갔을 때 사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기 보면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주신 티셔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Jesus First라고 써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있게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을 짧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불광동 교회라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 과정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영향을 미쳐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자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 주일 때 주일학교 지금 예배당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앞에 나와 주셔서 특송해 주실 때 그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진실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요일마다 디모데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받고 훈련받아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7살 때 각 지역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확장주일학교라는 사역을 통해서 김건준 목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글없는 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을 풀어주셨는데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죄성이 있고 제가 죄를 저지르는 실제적인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라는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지금 교회 뒤편에 보이는 침례탕에서 제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직접 침례를 받아서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의식을 아마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매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에 진학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매일매일 또 매년 먹여주시는 말씀과 도전해주시는 선교에 대한 도전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셨으며 그 한 명 한 명에게서 마땅히 주인이며 왕이시라는 영광과 인정을 받아야 할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고 자라난 사실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10대가 지나고 청년 무렵이 되자 제 속에 있는 교만함과 제 안에 있는 자기의가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얕은 지식과 제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사회의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청년부 모임엔 잘 참석하지 않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어째서 세상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는 걸까라는 불만과 때로는 성도님들을 향한 판단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던 부끄러운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경을 끼고 있는 소녀가 저고요. 그 옆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녀가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산정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가 주일학교 때 인구초등학교에서 이제 수양회를 여름 수양회를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은 추억의 사진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상정 선교사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인데요. 사실 저희가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 그렇게 비슷한 면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세우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이산정 선교사가 매우 안타깝게 바라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산정 선교사가 저를 불러서 저희가 같이 한강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며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데도 제 착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비전을 주셨다고 굳게 믿으며 그 당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노동운동가 중에 세상을 바꾸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이산정 선교사에게 그때 당시 들려줬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이산정 선교사가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저를 훈계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의 의로움,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외쳐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교만한 모습에
정말 최고를 보이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제가 노동운동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시위에 참가했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인간의 의로움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 의로움이 얼마나 더러우며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분노란 것이 세상을 바꿀 힘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파괴하는 힘일 뿐 세상에 생명을 주거나 회복을 주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음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제 자신을 보건대 의로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증명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그제서야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던 저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성도라는 이름이 나의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거룩함에 힘입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소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에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며 기도하던 중에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제자로의 부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일평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천에 있는 성사침례대학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지내던 3년은 제 짧은 생애 중에서 제가 돌아보건대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사실 그 기간의 3년 기간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라고 훈련하신 그 모든 기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열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교회를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교로 제가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목회 상담학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다음 과정을 공부하려고 이제 진학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긴 일인데요. 그 사고 소식을 제가 접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혼자 있지 않은 때에 그 사고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나의 믿음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기억나게 하신 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며 지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일꾼 삼으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과 또 한 장에는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적어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집에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2주간의 시간 동안 그 두 가지의 진리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다 보시고 아시는 것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의학적인 소견들, 의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 앉아 계시지도 못할 거라는 그 의학적 소견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 걷기도 하시면서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전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어머님을 보살피면서 지내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로부터 제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쁨의 인사를 나눠주시는 것도 매 주일 제가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또 집으로 와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음식으로 실제 봉사로 시간을 내어서 펼쳐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선지자의 그 말씀의 털을 잡아 각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신비스러움이 저는 그 3년 반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보여주시면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가 되어서 선교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교대회에 함께 참여해 있는데 사실 선교대회에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선교대회를 열고 또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중고등부 때부터 늘 잘 알고 자랐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던 매년 선교대회를 참석하던 늘 목사님께서 항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나와서 고백하고 헌신하라는 초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그 초청 부르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선교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요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해외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사실은 멕시코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데 멕시코에 있는 주님의 침례교회에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주님의 침례교회는 저희가 파송한 추기성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지으시고 또 그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추기성 선교사님께서 인디언 마을로 개척을 하러 자주 떠나셔야 해서 그 개척 교회를 더 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일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뭔가 주님께서 좋은 부담을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를 과연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은 불광동에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과달라라에 있는 교회도 내가 세웠다. 이 교회도 나의 교회고 그 교회도 나의 교회인데 네가 어찌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신 분이심을 제가 머리로 잘 알고 있었는데 아직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뒤에 숨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시킬까 봐 무서워서 피아노 칠 줄 안다는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주님의 침례교회에 가게 되면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반주하는 사역입니다. 그곳에 피아노 악기가 한 대 있는데 아직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반주와 음악 사역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음악을 제대로 가르쳐 본 적도 없으며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재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라는 악기는 되게 보잘것없지만 저를 연주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연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임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아직 언어도 되지 않고 음악적 소양도 없으며 가서 무언가를 뛰어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성향도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갑니다. 짧은 시간 1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왜곡되고 어그러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선한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딸된 자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는 불광동 교회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광동 교회와 과달라하라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근거에서 그분들을 대하고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사랑 그대로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성도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그곳에 갚아드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잘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다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해 하신 그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일단 갑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교회에는 불광동 교회가 보낸 사람으로서 제가 역할을 다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분들 앞에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지금보다 1년 후에는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면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사실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것이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이루신 추기성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며 배울 것이고 또한 불광동 교회와 과달라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배우고 올 것입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울 것인지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가서 섬겨라 하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익힌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열매이건과 마찬가지로 저도 가서 그곳에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